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네. 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새 교회를 거쳐 왔었습니다. 제가 쭉 거쳐온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것은 제가 사역했던 모든 교회에서 참 많은 성도님들께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저를 격려해 주셨지만 그러나 특별히 마음을 다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사랑해 주셨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하고 그 교회를 떠올리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얼굴이 저에게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왕성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메인 스피커 한조와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 한조를 이제 헌물을 하셨는데 저에게는 그 권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위임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든 생각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라는 것도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임식과 임직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또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이 몇 주 사이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더 없이 많이 했던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제가 새벽에 앉는 장소는 여기 성찬 강대상이 있는 바로 앞자리입니다. 저 자리에 앉아서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아시죠? 우리 스피커 한쪽은 여기에 있는 건 나오지가 않았고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밑에 하나를 뒀었고 좌우에 있는 것들도 밸런스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 하나님 내일 모레 위임식과 임직식인데 이 스피커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틀을 남겨두고 사실 불가능한 기도죠. 음향 공사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기도인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날 아침에 왕성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임을 맞이해서 제가 헌물을 하고 싶은데 필요한 게 없으십니까? 스피커가 필요합니다라는 게 너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마 이 입술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목사님 말해 주십시오. 저에게 감동이 왔습니다. 꼭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사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스피커가 필요한데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권사님이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액 제가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틀 만에 이 스피커 교체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뒤에 있는 이 백월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저도 이게 뭐 그렇게 비쌀까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교회 가지고 와서 공사하는 것들을 지켜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 정도 할까요? 굉장히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백월도 하나님 교체를 하고 싶은데 또 지난주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공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되겠다, 포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이 너는 왜 나에게 구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이 지나가면 이제 이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알아봤던 업체에서 그날이 지나가면 예약된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결정해야, 지난주 화요일까지 결정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에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전화 오셔서 목사님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무명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일 이제 많은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는데 또 순서 맡은 목사님들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사실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이 예성 레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 주차장 좀 쓰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주 전 재개발 이 추진 준비위원회를 갔더니 그 땅 토지 소유주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근데 저 땅을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느냐? 그 무크라는 구두 회사 아시죠? 브랜드 MK 그룹인데 그 구두 공장, 그 구두 회사의 그 회장님이 저기를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MK 그룹 무크라는 구두 회장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목사님, 앞으로 교회 행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다 지난 2주 동안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해결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 싹 다 말씀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떠올리면 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많은 교역자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 하면 떠오르는 얼굴들이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하면 떠오르는 얼굴, 정말 그분은 정말 목사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얼굴들이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제가 떠올리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목사님 하면 저의 얼굴이 떠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목사님이야.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받고 인정되어지는, 사랑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떠오르는 얼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어떤 인물들이 있으십니까? 조금 범위를 좁혀볼까요? 이 초대교회에 집사 7명이 있었죠. 그 7명의 집사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네, 그렇죠, 스데반. 네, 맞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 7명의 집사들을 아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7 집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스데반을 떠올릴 것입니다. 성경은 스데반 집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해서, 충만해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이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을 행했는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행했던 그러한 기적과 표적들을 유추해서 생각해 본다면 스데반 집사 역시 그가 기도를 했더니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것이고, 그가 기도를 했더니 귀신들이 내어 쫓김을 당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가 기도를 했더니 죽은 자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스데반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까? 엘리야처럼 이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에녹처럼 주와 동행하다가 하늘에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큰 기적과 표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지만 사람이 던진 돌에 맞아 그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아이러니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르는 분들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고 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또 불신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불신입니까? 정작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불신이죠. 정작 중요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그러한 불신과 오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하더라도 정작 자신의 죽음은 막지 못했습니다. 날아오는 돌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든가, 아니면 돌 던지는 사람들의 팔이 부러진다든가 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기록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 적용했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또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무섭게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어릴 때부터 종종 봐왔습니다. 어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위임식에 참석을 하셨죠. 50년 이제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어릴 때인데요, 저희가 2층 집에 세대로 살았고 1층 집에 세대로 또 살고 계시던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아버지만 보면 목사 XX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시죠? 그 예전 2층 집 문 보면 우리 그 쪽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예전 문들 다 그 양옥집들 철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철문의 손가락이 이 손가락이 껴서 절단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시면서 아버지 목회를 힘들게 하고 아버지에게 눈물 짓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거나 그분들의 손주들을 데려가시는 건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다는 것이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한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기사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질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적을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야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도 아닌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꼭 있는가? 그래서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들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가난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는 이 신앙의 든든한 한 기초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 기적을 기대해야 하고 또 어떻게 이 기적을 믿어야 할지 우리가 혼동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논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뱀에게 물렸는데,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곧 죽을 것이다. 저 사람은 신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교 역사를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독사를 만져도,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독사를 만졌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독을 먹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고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또 배우지 않은 언어들을 말하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따르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이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부터 떠올리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굽니까? 여기 다 부처님을 믿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이 중요한 걸 정확하게 담대하게 대답을 못하십니까?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격적이시다라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인격적이시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듣지 않으시는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제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던데요. 제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요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던데요 라고 저에게 묻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 결과가 나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스데반이 능력과 권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왜 자기 목숨을 구하는데 그러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스데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힘이 세상의 힘보다 약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까? 아니면 스데반이 걷는 길이 이 세상의 길보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요구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구하시고 그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씨앗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한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무엇을 위한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씨앗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이 썩지 않고는, 하늘의 씨앗이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씨앗으로 썩어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능력과 기사를 행했던 그러한 위대한 스데반이었지만, 스데반이 하늘의 씨앗으로 첫 순교의 열매가 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하늘에 썩는 씨앗으로 죽으시고 첫 부활의 열매가 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롭게 위임식과 또 임직식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은혜로운 그러한 예배와 예식이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로운 예식과 또 임직식이 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셨습니다. 추운 날에도 많은 고생들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 성도들께서 함께 수고하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이것을 잘하지 못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죠.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아주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을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 스데반을 대항해서 어떤 자도 스데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났고 심지어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놀라운 일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스데반 역시 이 하늘에 썩는 미랄로 말없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이 하늘의 미랄로 죽은 후에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교의 현장에 사도 바울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옷은 이 겉옷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영화를 통해서 아니면 그림이나 다른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복식을 가지고 생활했는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상생활하기에는 편안한 복장이었지만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이 입었던 옷은 이 활동적인 이 생활을 할 때에는 굉장히 불편한 옷이었죠. 그래서 어깨를 든다든가 돌을 들어서 사람을 칠 때에는 이 행동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입고 있던 겉옷을 벗었던 거죠. 왜 벗었습니까? 돌로 잘 쳐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옷을 벗었던 겁니다. 이 어깨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세게 돌로 내리치기 위해서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두었던 거죠. 사울의 발 앞에 자신들의 옷을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유력한 사울을 증인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성 모독을 한 이 스데반을
우리가 이렇게 죽였다. 네가 증인을 서라 라는 의미에서 사울 발 앞에 그들의 겉옷을 벗어놓고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해 마땅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당당한 순교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적인 근거와 이 이유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도 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깊이 생각도 해보지 않았는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그 짧은 시간에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이 스데반의 설교들을 그가 귀담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고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자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이 스데반의 당당한 순교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들을 던졌고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 드디어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 그 현장에 없었다면, 스데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질문들을 스스로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은 무의미한 삶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삶이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죽음도 당연히 없습니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도태되고 쓸모없는 인생이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씨앗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이 죽기 직전 설교를 통해 믿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설교가 쫙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설교를 끝내고 돌에 맞아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라고 기록한 곳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믿는 자들의 수가 그래서 늘어났더라라는 성경의 기록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심을 하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더니 수천 명이 회심을 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들이 있는 것을 봐서는 분명히 이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회심한 자들이 수없이 많았다면 그러한 기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이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이 죽음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무의미한 죽음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통해 이 전 이방인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다니엘을 부르시고 스데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을 본받으십시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스데반을 통해 바울이라는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들을 볼 때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처럼 보이고 스데반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죽음처럼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의 죽음을 통해 바울이 나오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썩음을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신비한 장면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스데반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잊으시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더불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이미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감사가 있게 하시고 성실함이 있게 하시고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일과 인내하는 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일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기고 믿음과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함께 목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